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와 같게 거룩하고 분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하실까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죠? 끼니 걱정을 하며 살던 시대를 저희들은 살았고요. 그리고 민주화가 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체포됨과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일들을 겪었던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게 어르신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인사말은 그 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시대를 대변하는 말들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실 때 꼭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썼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썼을까요? 은혜는 헬라 문화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일상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헬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언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인 인사는 샬롬이죠. 그 샬롬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 있는 그 두 사람들 두 양쪽에다 똑같이 인사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지금 가장 많이 써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들이 가장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에게 지금 그 악한 시대 속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거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노아만 은혜인 줄을 알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온전한 자가 되기 전에 8절에 은혜를 입었고 9절에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다고 하는 말씀의 순서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노아가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뒤에 그 다음에 노아가 온전해졌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 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입은 사람은 노아밖에는 없어요. 제가 눈썰미가 안 좋아서요, 누군가에게 옷을 선물하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10명 중에 9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만큼 눈썰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선물을 했어요. 받을 때는 그냥 이 건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요. 그런데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촌스러워서 안 입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어야 되는데 입지를 않습니다. 입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줄을 모르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매사가 은혜롭지 못하고 말을 해도 은혜 없는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꼬여 보이고 모든 일들이 꼬여 보이니까 꼬인 일들만 생겨요. 노아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아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니까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되고 모든 삶들이 꼬일 대로 꼬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정이나 일터나 그리고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결혼식을 하고 오늘 새 출발하는 두 부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들으면 그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노아와 같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귀로 듣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은혜 받은 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큰 은혜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3절로부터 14절까지요.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찬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떠나면 안 되는가 하면 찬송이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신령한 복을 받은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영역, 즉 하나님의 그 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그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기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짧은 편지 속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30번 써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질까요?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를 변화시켜서 뭐로 바꾸셨어요? 전달자가 되게 바꾸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하사. 아멘.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봤더니 쌍둥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다퉈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쌍둥이가 그 안에 있는데 동생을 내가 택하고 형은 내가 택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뱃속에 있는 사람인데 나와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동생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 되고 형 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되지 않았어요. 택함받지 않은 아들이 된 거예요. 언제 이런 택함을 그럼 정하셨다고요? 그 바울은 창세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정이죠. 이게 예정론의 시작이죠.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도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바울이 예정론을 이렇게 각 서신마다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함,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시작의 그 출발이 되는 근본점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시작이고 끝이 뭐냐?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무슨 소리가 그치면 안 돼요? 찬송이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운이 못 올 줄 알고 반주기를 해갖고 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모든 찬송들이 컴퓨터에 나오는 찬송이 1절, 2절, 3절하고 간주 나온 다음에 4절로 가요. 그래서 그 미리 예행 연습했잖아요. 근데 예행 연습하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났어. 네? 우리 다은이가 천사야.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찬송이에요. 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보아하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한 가지.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리에서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죄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찬송하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허리에 뭘 두르시고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뭘 해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발뿐만 아니라 어디야? 뭐하고 뭐까지요? 제 손과 얼굴까지 모든 것을 다 닦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뒷부분은 유다에 관한 얘기니까 빼고 앞부분이다. 뭐라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닦을 게 없다고요? 발밖에 닦을 게 없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신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지가 많은 나라인데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 얘기고요. 우리 신학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 뭐한 사람이 됐어요? 흠 없는 자가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머리속부터 시작해서 다 깨끗해졌는데 발은 계속 더러워져. 왜요? 죄가 묻어요. 죄가 묻는데 문제는 손발은 우리가 씻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우리 힘으로는 못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발을 내게 뭐 하라고요? 내놓으라고요. 아유 선생님 더러워요. 뒤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다가 보면 더러운 죄가, 더러운 생각들이 온전해진 우리 이 영의 육신 위에 묻어요. 근데 그건 내가 못 씻어요. 내가 못 씻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뒤로 빼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다시 정결한 자가 됐어 해서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러서 그 더러운 죄의 흔적인 물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회개의 기도와 찬송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멈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더러워진 이 몸을,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뒤로 숨기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놓고 그래서 주님의 닦아주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걸 놓치니까, 발을 자꾸 뒤로 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위선을 해. 위선을 하니까 그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더 커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회개와 찬송은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두 다리 쫙 펴고요,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보여요. 간자로 보이는 만큼의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렇게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신세 한탄이 넘쳐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루에 몇 번씩이요? 7번씩. 다윗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찬양을 드렸어요. 왜 7번일까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하루에 3번 그리고 하루에 7번은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던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을 매일매일 그 불안함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이 위험성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7번씩 쉬지 않고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찬송을 드릴 때 그래 힘들지 하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예요? 정답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값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데 내 값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습니까? 나는 얼마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나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의 그 생활에서부터 그래야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값을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준표 목사님께서요, 자기 본가가 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이 내가 저 찢어지게 가난한 저 촌국에서 내가 지금 이만큼 출세를 했어.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이런 말씀을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 본가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기 외갓집은 엄청나게 부잣집이었대요. 근데 잘 기억하는데 어릴 때 아들 장남 자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벌써 딱 문 앞에 보면 그냥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참 고생하고 살다 죽지 않고 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날부터 한 2, 3일 있는데 자기는 저쪽 방에서 자는데 그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욕을 그렇게 한대. 근데 이쪽에서 들으니까 자기 집안 얘기하니까 분명히 외갓집도 자기 집인데 자기 집 얘기하니까 자기 본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안 좋대. 그리고는 그렇게 막 푸념을 다 듣고 이제
본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을 게 많고 뭐도 많고 귀한 것도 많으니까 네 가져가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가져가라. 그 갈 때는 아들 안고 아들 손잡고 털러뜨게 갔는데, 초라하게 가는데 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올 때는 가마를 타갖고 왔대. 그러면 가마를 타고 자기 본가 집 앞에 타고 오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기 왔냐 그러면서 그냥 아들을 자기는 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싸우신 그것들만 들고 가고 세상에 하고 사나면서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맛있는 거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이주경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친정집에 외갓집에 갔다가 오시면 어머니의 등급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신다니까요. 친정집을 왔다 가는 횟수만큼 점점 어머니의 위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친정집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젊었을 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시댁과 같이 힘들고 막 그렇게 했던 이일규 목사님 어머니처럼 그렇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경험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 나를 인정 안 해줘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일을 다 했는데 늘 부족하다 그러고 늘 모자라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책잡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거꾸로 뜨릴까 하고 그런 일들로 그런 눈들로 보는 사상 속에서 살아요. 늘 긴장하고 늘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친정집에 돌아오는 우리들을 맞으려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아이고 묻지 않고 왔구나, 아이고 고생했구나,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됩니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맛보고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주일날만은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얼굴로, 그런 입술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깨가 처져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주님 제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품에 안고 다시 세상을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더 복된 것들을 풍성히 얻고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돌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